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원, 이제 근본이라 그런 뜻이죠. 뿌리, 나무가 또는 풀이 공중에서 뿌리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에다가 그리고 뿌리를 모두가 다 박는다. 그게 이제 본자의 의미고, 근원이란 얘기는 어떤 기원, 출처, 물이 발원하는 그것이 근원이 되겠죠. 한강도 한강에 모여있는 물만 가지고 이거 한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기 아마 강원도 쪽이겠죠. 그런데 발원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방울 두 방울 나온 그 물이 이게 모여가지고 한강을 통해서 서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근원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근데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머슴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그 하루는 모를 심어 놓고 물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하루는 머슴이 집안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올 터이니 선비 주인은 이 논두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새는가를 보아가지고 그 물을 막으십시오. 선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거든. 잘 갔다 오라고. 그러면 내가 이 논두룩에 다니면서 글도 읽고 겸사겸사해서 물 새는 걸 잘 볼 테니 안심하고 갔다 와라. 그렇게 이제 머슴은 이제 나가고, 선비는 논두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이 어디서 새는가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래서 물이 새거든요. 이거 물 새는구나. 이거 막아야지. 그리고 이제 바지도 걷고 그래서 내려가서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았습니다. 아래 논두룩 아래를 막고서 이러고 보니까 안 새. 잘 막아졌나 갑다.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입이 옆으로 새거든. 또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때는 여기도 새고 저기도 새니까 오시고 소용없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물을 막고,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거든. 그래서 하여간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물을 결국 못 막고 계속 막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슴이 논에 물도 안 빠지고 또 선비가 그걸 잘 관리를 했겠지 하고 이제 그 논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논에 물은 쑥 빠지고 선비는 그 밑에서 물 막는다고 야단쳤어요. 뭐 드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물 막고 있다. 이게 머슴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는 못하고 흙을 한 삽 떠가지고 물 구멍, 위에 구멍을 딱 막으니까 물이 새버려. 그래서 선비가 무릎을 치면서 뭔 얘기를 했냐. 치기수는 치기원이라 그러세요. 치기수는 치기원이라.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그 물을 다스릴 때는, 그 물의 근원을 다스리고자 할 때는 그 물의 근원을 다스리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치기수는 치기원하라. 그러니까 물이 새면은 위에서 막아야지 아래에서 아무리 막아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서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확실하게 알면 확실한 실천이 되니까 이게 아는 것과 이제 그 실행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괴리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본원이라는 얘기는 근본이란 뜻이죠. 그런 게. 또 어떤 서원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미타불 48호 약사에 대해 12원 등등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본원이고, 우리들이 부처돼서 중생제도에서 나군건설을 한다는 그 원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들이 원 아닙니까? 대종사님 뭐 원력이고 우리들이 원력이고 교단의 원력이다.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 남조 때 양나라 유협이 문심조령이라는 그 책의 정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은 문장은 날줄이고 사는 시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이라는 것은 문의 경이고 사라는 것은 이의 시줄이다. 그래서 날줄이 바로 잡힌 후에 시줄이 이루어지며 정리가 정해진 뒤에야 문사가 유창이 지나니 이는 문장을 구성하는 근본이라. 본원이라고 말이죠. 문장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그 배를 이제 짜듯이 어떤 문장이나 어떤 그 글이죠. 이게 그러니까 글 그런 것들도 반드시 시줄과 날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을 이제 이뤄낸다. 그럴 때에 결국은 이 본원이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송나라 이제 사마강이 지인 수심 치국지 요찰야상이라는 그 이제 글에 우리 다스리지 어지러움과 편안하고 위태로움과 존속하고 멸망하는 본원은 모두 임금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잘해야 치국안민이 이제 잘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 본원이란 과연 뭐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들어볼까 합니다. 본원이라는 것은 무한무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으로 미쳐갈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계한을 정해서 여기까지다라고 규정 지을 수도 없다. 나무에서 나무가 생겨 한계가 다함이 없고 물에서 물이 흘러서 한계가 다함이 없는 것처럼 무수한 계계를 포용하여 변화는 있게 할지라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존재 자체가 그것이 변형을 일으켜서 다른 것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걸 어떻게 없애나? 어떻게 다 하고 그것을 없애고 소멸시키고 어떻게 했나? 변형은 지킬 수가 있죠. 변형은. 두 번째는 무형무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상도 없고 어떤 상모도 없단 말이죠. 나타난 것도 없고 모양도 없다. 형상을 찾을 수 없고 모양을 볼 수 없지만 유한한 군무를 품어서 새로운 형상을 창조해내는 무한의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라고 보일 수는 없으나 이것을 형성할 수 있는 근원체는 된다. 그래서 그 본원이 없으면은 형상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본원은 무시무종한 것이다. 시작 어디가 있어요? 시작 없으면 끝도 없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어떻게 먼저라고 규정은 지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게 닭이 없으면 계란이 없을 것이고 계란이 없으면 닭도 없다. 그래서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시작도 없다. 그래서 만일에 본원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우주 운행 자체가 이제 단절을 가져오고 생성을 연속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져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무한한 생성을 이루게 된다. 이게 변화는 있어요. 변화는 시절을 따라서 변화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육조대사가 대중에게 이제 말한 거예요. 오일물을 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그런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자도 붙일 수 없고 글자도 없고 등도 없고 얼굴도 없다. 앞뒤도 없다고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한 거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시대선사가 내는 이제 해령대사 법사인데 시대선사가 어렸어요. 턱 튀어 올라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것이 재불이 본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본원짜리다. 그리고 신의 불성이다. 저의 불성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이 틀리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맞아요. 그 자리가 모든 부처의 보는 자리죠. 그게 무두문미하고 무명무자한 그 질자리 아닙니까? 그 질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보는 자리고 우리들이 불성자리고. 그랬는데 육조대사는 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무명무자라고 했는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뭐 본원이 불성이니 왜 말로 이르느냐? 그 얘기예요.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런 자리를 어찌해서 너는 본원이옵니다. 열애의 본원 또 저희 불성입니다. 말로 왜 표현하냐? 그래서 이제 이 묘는 모와 같은 뜻으로 이제 통하는데 선승이 이제 사원의 주지가 됨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띠를 못 쓰겠다는 얘기는 선사로서 이게 어떤 절의 주지가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인데 너는 단지 지혜 정도를 면치 못하리라. 네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대중을 위에 설법을 한다면 지혜 정도다. 지혜 정도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혜와 지와 지는 분명히 다르다. 이 아는 것은 내가 책을 보아서 할 수도 있고, 누구 얘기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 사량, 이걸로서 헤아려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상대방보다 많으면은, 스승노릇 할 수 있죠. 주지노릇 할 수 있어요. 대중을 가르치는. 그래서 지혜 정도에 불과해. 그저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학자에 전문 지식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깨달을지 아니하고 바로 이야기한 거라고 말이죠. 열애의 불성이고 재불의 불성이고 재불의 본원이고 신의 불성이다. 그게 육조세상인데 바라보니까 영리하긴 한데, 다시 말하면 영리하긴 하는데 아직은 입별 안 했다. 농숙이 안 됐단 말이죠. 농숙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로 하지 말아야겠는데, 글자도 없다 했는데 너는 말을 통해서 본원이다 불성이다 하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지혜 정도에 불과하니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격려 겸 꾸지람을 한 겁니다. 전능록에 보면은 본원이라는 것은 결국 선리다. 선리. 선행. 그리고 이행이다. 망정하고 이에 개합하면 선행이니 그러므로 이행이 당한다. 이게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서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리고 이행이다. 이게 선리고. 그렇게 해서 불교가 됐든 온물교가 됐든 간에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성품에 귀복을 하고, 이런 진리를 깨우쳐서 각증이,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공부를 마쳤다고 하지, 이러한 경기를 밟지 않고 살아간다 하면 육조대사가 이야기한 지혜 정도도 면하기가 어렵게 된다. 회광반조란 말도, 회광반보이란 말도 이게 밖으로 향함을 거두어서 이제 안광을 찾고 구하여 자심에 회귀하고 본원에 이제 도달하는 회광반조 의미죠. 이게 빛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안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자신의 근원처를, 자신의 본원처를 한번 돌아봐라. 회심달본이란 말도 자심에 회귀하고 본원에 도달함이라. 그래서 회김자시 도달본은 자기 본래 그 자리에 본원 자리에 도달을 하는 것이다. 송고 연주 통집에 보면은 불선 동서 실본원이라. 동서에 착하지 않으면 본을 잃을 것이다. 이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공부하는 그런 마음, 진리와 합일된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본원에 합일되는 것이다. 구라 간음 자호객이라. 내가 간음에게 구라면 호객을 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제는 뭐냐? 또 뭐 경이나 원, 또 뭐 교도 관계 없겠죠. 교 등등은
이게 경전이든 말이든 뭐 가르침이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모두가 다 방편이다. 방편이다. 방편이란 뭐예요? 그 나아갈 방향에 가장 편리한 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령 부처가 되는 길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바다로 가는 게 가장 편리하잖아요. 버스는 길 위로 가는 것이, 육지로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잖아요. 만일에 버스가 바다로 가고 배가 육지로 간다고 하면 그건 길이 아니죠. 요새는 뭐 수륙, 양용 뭐 버스도 있더라고요. 어디 텔레비 보니까는 내 차가 육지를 달리더니 바다에 가서는 물에 떠서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방편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로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게끔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방편이다. 그래서 관음보살이 나는 너를 예를 들자면 보살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부처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굴종을 한다고 말이죠. 굴복을 해버려. 그러면 호객이다. 호객이란 뭐예요? 오랑캐다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불보살이 중생을 불보살로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주도 못해. 방편, 다시 말해 그 길은 일러줘요. 길은 제시는 해줄지언정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럼 스스로 각득을 해서 불보살의 경지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는 길이 정상적인 길이지, 누구를 그냥 믿었더니 그 사람이 가버리니까는 험한 거죠. 나도 제도를 받아서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이 구정선사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9구자 소득정자 하룻밤에 9번 소설 걸었다고 해요. 구정선사가. 그래서 그렇게 스승을 모시고 사는데 스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마당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평소에 법문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부처가 되느니라. 이렇게 일러주면 혹시 서운을 들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해주는 밥, 빨아주는 빨래, 입고 잘 당신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래서 이제 그 스승 곁에서 우는 거예요. 울어. 응? 원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어. 운다고 해결됩니까? 그래서 계속 울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드는 거다. 스승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큰 법문이었구나. 이제 그때서 안 겁니다. 그때서. 깨달으면 이런 거예요. 깨달으면 이러고 보니까 스승이 나에게 한 말씀도 일러주지 않는 것이 큰 자비였구나. 그거예요. 그거. 생각에 내 제자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니까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해놓고 보니까는 이런 방향으로 만약 가르쳐줬다면 그 쫓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가보니까 아니요. 또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면 또 가봐. 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다가 세월 다 까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말씀 한 행동도 그렇지 않아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스승이 떠났을 때 원망심을 가지고 울고불고 야단했는데 탁 한 생각 맑은 생각 즉 깨달음 얻고 보니까 한 말씀도 안 해주신 것이 나에게는 큰 공부요 대자비였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부처를 만들어 줬다는 건 전부 자기가 굴종에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중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붙여요, 다 붙여. 하루에도 수천만 부처가 쏟아질 거예요, 아마. 환경전신법에도 마음을 알아서 보는 데 도달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문이란다. 사문이란 뭐예요? 스님 아닙니까? 중 아닙니까? 우리들도 사문이거든요. 그래서 시kim 달 보느니라 마음을 알아가지고 자기 마음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보는 자리 진리 자리 거기에 도달해야 비로소 큰 스승 대사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깨침을 이루지 못하면 고대광실 집에 살아도 중생이고 깨침을 이루면은 시골 초가집 짓고 살아도 보살이 된다. 그래서 본원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생과 부처가 나눌 수도 있다. 육조 단계에도 보면은 여지 본성은 유여홍이라. 너희들의 본성은 홍과 같다. 허공인데 어디 허공이라고 써요? 허공 끝에 올라가면 또 허공이 있어요. 또 허공 끝에 올라가면 또 허공이 있고. 본래 성품이 그렇게 된다. 우리들의 심성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한 물건도 가히 볼 수 없다. 이것이 정계이다고 말이죠. 한 물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요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정견, 바르게 비로소 본 것이 된다. 또 무일물건 한 물건도 가히 알 수가 없는 것을 일러서 진지라고 한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있다, 없다, 뭐 크다, 작다. 우리 진리는 큰 것이고 나머지 진리는 작은 것이고 이렇게 구별을 짓고 그러면 참을 알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한 이치라고 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그것을 비로소 진지하다. 무유청왕장단 단견 보는 청정. 그래서 무슨 푸르다, 누렇다,
길다, 짧다. 그런 것도 없이 저 본원을 봤어. 이 본원이다. 본원 청정하다는 사실을 보았다. 본원 자체가 청정하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고 보아라. 그렇게 되면 각지원명이라고 말이야. 각지가 깨달음의 그 바탕이 뚜렷하고 밝아진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뤄야 그 근원자리, 그 본원자리가 밝고 뚜렷하고 맑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증명 견성 성불이라. 영명 열애치계이다. 본성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고 열애의 그 대지혜를 맡게 된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원불교 공부하려면 깨쳐라.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각이라도 해라 그 말이지. 믿음이라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내가 스스로 자각이 안 되면 신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만약 자각이 안 이루어지면 신각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종교가에서 믿음을 첫째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없으면 그 종교생활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서 자각이 아니면은 최소한도 신각이라도 해야 공부에 진전이 있고 또 결과물도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밝히고 얻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송화기를 대본원상기와 큰 근원은 이론상이 이론상짜리 같이 큰 근원이 어디가 있어요? 현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고 현상으로 그려지기 이전의 그 근원짜리는 가장 큰 본원이 되는 것이죠. 근본이 되는 것이죠. 홍은 우주건이라. 그래서 큰 근원은 우주에 있다. 이론이나 우주는 같은 의미 아닙니까? 아심 근경사하면 내 마음의 뿌리를 굳게 박는다면. 그러니까 이론상은 진리에다가 우주에다가 내 마음을 다 내려. 그럼 뿌리가 쫙 뻗어서 굳굳하게 자랄 거 아닙니까? 복해 영생도리라. 복해가 영생도로 쫓아오리라. 그러면 복과 지혜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영생도로 따먹고도 항상 두텁게 남아있다. 공고의 여대옥이요 하늘과 땅은 나의 큰 집이야. 큰 집이죠, 큰 집. 하늘 땅같이 큰 집 어디가 있어요? 또 우주 아유양이라. 우주는 내가 논의는 마당이다. 내가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내 마당이야, 내 마당. 하늘 같은 집을 다 짓고 우주 같은 그러한 마당을 다 마련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어떤 부유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못해. 무예 사중주하니 걸림없는 이 가운데 머문다며. 이거도 살아.
하늘 땅 집 짓고 우주를 마당 삼아서 이 가운데 살아간다. 멈춰서 살아간다. 옥황 불가망이라. 옥황상제도 감히 두렵지 않으시. 옥황상제가 뭘 두렵겠어요? 세상 어느 것도 두려울 바 없고 옥황상제까지도 두려울 바가 없이 살 수 있는 게 본원을, 즉 이 본원을 깨쳐서 내 것 삼고 또 뿌리를 내려서 내 토양을 삼는다 하면은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불재성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 재는 글자 그대로 모든 것 여러 가지 그런 뜻이고, 뭐 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처, 뭐 깨달음, 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주목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법이 든 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애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강 열애의. 여기는 저 보통급.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계단을 밟아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놨어요. 여기는 이제 보통급 특신급이고 이렇게 한 대간 두 대간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불자에 사람이 때 이게 불자가 이것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양쪽에 사다리 놓고 한 계단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든 원불교든 간에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이 한 계단 두 계단 또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가야지, 누가 그냥 그렇게 한 번에 탁 감싸 안아가지고 열애짜리다 탁 올려놓는다? 이건 없다고. 될 수도 없지만 되어지지도 않아. 그래 자기 자신이 사다리 오르듯이 이렇게 한 계단 오르고 또 한 계단 오르고 또 한 계단 오르고 또 한 계단 오르고 이렇게 해서 밟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 물론 생기지 있지요. 응? 생기.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심력을 얻은 사람이 생을 바꿨다. 그럼 금방 보고 알죠. 그런 사람은 혹시 모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보통 근기의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사다리에 오르듯이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오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다리에 올라가는 형상으로 우리들이 공부하여 보통급에서 열애위로 올라가는 의미의 법이 등급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내 말이 맞는 얘기인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 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성인성자. 성인이란 뭐 이러면 성인, 옛날에 뭐 임금 천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되니까. 그러면 성인성자가 귀이자, 입구자, 이게
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귀는 귀, 입은 입. 이 임자는 맡을 임자와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귀와 입을 잘 다스리고 잘 책임 있게 맡아서 가르침을 베풀고 설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성인이다. 깊은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발현해서 입으로 말을 하고 귀로 나무 얘기를 들을 때 잘 듣고 그에 맞는 수기설법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착 맡아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귀 잘 관리하고 입 잘 관리한다고 그래서 뭐 성인은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음을 얻은 그 입장에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잘 듣고 말해주고 방향도를 일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불재성은 시방세계 3세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불보살 성에 대한 총칭인데, 예, 우리는 우리만을 보는 재불재성 시민이며 법신불 시민이 법신불 법신불을 신앙의 대상과 수익의 표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산다, 공부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모두 부처로 만들어주겠다. 대승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렇다. 그래 무슨 말씀하셨냐? 저 사랑방에 목침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다 하면은 부처의 길로 인도해서 자각의 부처를 만들 자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부처의 경지로 올려줄 수는 없어요. 그가 자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근본 마음이 있을 경우에 그를 인도해서 부처의 경지로 올려낼 수 있는 자신은 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신앙과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방편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방향로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쉽고 법용 타당성의 길을 일러주는 것이 방편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수행을 모시는 그 보는 자리, 지릴 자리, 그것이 결국은 내가 이뤄내야 할, 또 가야 할 방편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과 파수공익이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봐야죠. 이제 대종사님 성비 비명을 다 이렇게 새겨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중성공예란 말이에요. 재불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성공예다. 우리 회상은 중성공예 회상이다.
전무후무한 회상이다. 전무후무한 법이다. 전무후무한 진리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제도요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과거의 성현, 현재의 성현, 미래의 성현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부와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모여야 하느냐? 결국은 우리 회상에 다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진리적으로 보나 제도적으로 보나 수행적으로 보나 흠결 없이 짜여 있거든.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짜여 있어. 그래서 3세의 재불 재성들이 뜻을 펴기 위해서는 이 회상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교화를 뭐 잘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얼마 안 가면 세계 인류가 다 모여들어서 우리 자질이 부족해서 교화 못 하려고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서 이제 그런 뭐 가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근원성지인 영산에 비행장도 들어서고 기차역도 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여기 책에다 제가 써놓고 있어요. 성지 찾아온다고 기차를 타고도 오고 비행기를 타고도 오고 그럼 어디가 내릴 겁니까? 그래 역도 만들어야 하고 비행장도 만들어야 하고 항구도 배 타고 오니까 항구도 만들어야 하고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 있잖아요. 영광 그 자체가 영상 그 자체가 항구도 바다에 가야 항구도 할 수 있고 또 육지도 이렇게 영광을 통해서 쭉 뻗어가면 백수길룡이가 되죠. 또 비행기가 뭐 또 하늘 나니까 상관없고 아마 성지가 그렇게 생각. 이게 중성공회니까 그래. 중성공회니까.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은 중성공회란 이 단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성비명도 잘 읽어보시고 또한 그 의미도 잘 새겨보시면 대흥사님의 그 출현이 이 우주 세계를 열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건가 하는 의미를 아마 터득을 할 것입니다. 또 이제 공부하는 기회에 또 만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